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려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은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주를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세상과 묻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을 비롯하여 다시금 믿음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쫓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마음껏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질 수 없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가족 한 심령마다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께 나와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항상 헌신하는 주의 종과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운 금천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소속된 모든 교우들이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질병과 고민과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또는 학업으로 또 진로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서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여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영의 양식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항상 헌신하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7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힘들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즐겁게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자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주님을 만난 자가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겠죠.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겠죠.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딪혀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즐거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추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름과 쾌락과 음란에 빠지면 여전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식들이 안중이 없게 돼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중이 없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이겠죠.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요,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네 앞에 계실지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씀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주님을 보고 만날 수는 없겠지만 어두워진 심령을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면 누구든지 주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보는 자는 주님을 보는 동시에, 거룩함을 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입니다. 만나주시면 주님을 보는 동시에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죠. 제가 만나 주님은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는 동시에 내 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8편에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질 않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 그 말은요, 주님 앞에 서야 내 죄악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면요, 법정에 가도 내 죄는 안 보여요. 주님 앞에 서만 내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하는 말씀은요,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뵙게 되게 될 때에 내 은밀한 죄까지도 다 보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증거한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본 자는 회개하라고 할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지, 죄 사받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 내 죄, 내 죄악, 이게 도대체 무엇 죄를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에 원어를 찾아볼 때 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하타를 말합니다. 하타라는 죄란 얘기죠. 내 죄를 숨기지, 내 죄를 아뢰고 라는 말씀에서 죄는 히브리어의 아온이라는 말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는 그 말씀에서 죄악은 페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회개한 죄는 페샤라는 죄와 하타라는 죄와 아온이라는 죄였다는 것이죠. 그럼 페샤라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페샤는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로 악한 행동, 그 죄를 페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타라고 하는 죄는요, 죄의 줄기입니다. 페샤는 죄의 열매고 하타는 죄의 줄기로 말씀에 선을 넘는 겁니다. 말씀의 선을 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 그것이 죄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하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온이라고 하는 죄는 죄의 뿌리로 죄인의 정욕적이고 사악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너를 찾아보면서 아온, 악한 죄인의 성품에서 선을 넘는 하타라는 죄가 나오고, 하타에서 페샤라고 하는 죄의 열매, 악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게 될 때에 자신의 행한 그런 죄, 페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타를 회개했고 자신의 악한 성품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더 분명한 말씀은 시편 51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될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 깨닫게 했을 때에 회개했던 회개의 기도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어 달라 라는 말씀은 내 죄악의 성품인 이 아온이라는 죄를 맑게 씻어 주십시오. 이 사악한 내 죄인의 이 성품 좀 주님 씻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여자를 보고 선을 넘고자 하는 이 죄, 여자를 보는 것은 끝나지 않고 선을 넘고자 하는 이 하타라는 죄가 내게 있으니 이 죄 좀 씻어주세요 라고 간구한 겁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라고 하는 말씀은 내 자신이 지었던 간음죄와 살인죄인 이 페샤라고 하는 죄는 내 자신의 하타라는 죄와 아온이라는 죄, 사악한 성품과 선을 넘고자 하는 약한 태도에서 나온 죄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전에는 그제까지 몰랐다. 이것을 깊은 회개다, 깊은 깨달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주님 항상 선을 넘고자 하는 죄, 말씀의 선을 적당하게 넘고자 하는 죄, 그 죄의 태도, 선을 넘고자 하는 이 하타라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그런 죄인에 불과함을 잊지 않았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회개는 적당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와 같은 페샤만 드러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죄, 선을 넘은 죄, 하타라는 죄를 무섭게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그렇게 늘 선을 넘는 죄가 일어난 것은 이 죄인의 사악한 성품, 아온이라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악한 성품 좀 고쳐주시고 씻어달라고 회개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페샤와 하타와 아온을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간음한 죄, 살인한 죄, 페샤라는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선을 넘는 아온이라는 그 죄를 씻어주셨고, 하타는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아온이 사함 받음으로 심령이 정결케 되어 죄인의 사악한 성품이 그때부터 주님의 성품으로 고침받고 살게 되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자신의 입술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의 죄는 교만한 말을 많이 한 죄였습니다. 악한 말을 많이 한 죄였습니다.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한 죄였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 죄였습니다. 이사야의 페샤라는 죄는 입술의 죄였죠. 그건 작은 것이라 여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입술의 죄를 짓게 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죄, 선을 넘는 죄, 하타라는 죄 때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렬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선을 넘는 그 죄는 죄인의 사악한 성품, 아온이라는 죄 때문임을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악한 자였고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깨달은 자신의 죄, 그도 역시 똑같이 다윗처럼 베샤라는 죄와 핫타라는 죄와 아온이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입술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선을 넘고자 하는 그 죄를 짓는 그 태도까지 사해 주셨습니다. 그 심령을 정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라비 제단에 핀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악이 죄하여 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의 아온의 죄를 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죄는 핫타라는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데 베샤와 핫타와 마음의 죄, 죄인의 악한 이 성품의 죄를 무섭게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그때부터 이사야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음을 그의 소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이요, 페샤라는 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페샤라고 하는 죄, 다시 설명하면 간음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이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하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죄, 이 죄의 태도, 말씀의 선을 넘고 쉽게 넘는 죄, 이 선을 넘고자 하는 이 죄인 핫타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숨 깨닫지 못해서 그럴까요? 핫타라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죄, 그게 바로 핫타라는 죄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고 대적하는 핫타라는 죄에서 페샤라는 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페샤라는 죄,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죄, 가늠한 죄 있으면 가늠한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핫타라는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죄가 내 선을 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무서운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거 회개했다는 겁니다. 핫타라는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죄에 넘어진다면 그것은 아온이라는 죄, 내 사악한 성품, 이 죄인의 성품을 죄라고 무섭게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사악한 성품, 정욕적인 이 성품이 죄의 뿌리입니다. 아온의 죄를 깨닫고 씻음받고 고침받지 못하면 그 죄에서 매일 선을 넘는 하타라는 죄가 내게 나올 것이며, 하타라고 하는 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았다가 다시 페샤라는 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섰다가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게 될 때에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아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는 죄, 아온이라는 죄, 하타라는 죄, 페샤라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 깨달은 죄를 그 회개한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성령으로 그 사악한 죄에 뿌린 그 성품까지도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두 번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함 받은 자는 율법주의 의를 따라 사는 생활을 그때서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사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산상포훈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죄를 얘기하면서 읽을 것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거 다 잘라버리고 병신으로 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의는 무엇입니까? 간암죄를 지체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의지만 율법주의적인 의예요. 간음죄를 졌으면 간음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런 의에 따라 살지 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를 따라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는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음란물을 보고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의는 간음죄를 지체하는 것이죠. 마음이야 어떻지 말든지 간음죄를 지체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의다. 나를 만나고 구원받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면 베샤라는 죄와 하타라는 죄와 아온이라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것입니다.
죄를 씻은 정결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서부터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증거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령까지 정죄에 치는 은혜를 받게 되게 될 때 기도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생활이 그때부터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다윗이 증거한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전쟁의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받아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염병이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기근이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죄로 인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잖아요. 바로의 죄 때문에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사는 애굽의 고센 땅에는 바리서부터 셋째부터 그리고 생축의 죽음,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만물을 죽이는 재앙 하나도 임하지 않게 지키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페샤와 하타와 아온을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사는 이 경건한 자,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건 제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이 돼요. 종교인들이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결한 심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사는 경건한 자는 성경이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6절로 7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경건한 자,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그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둘둘둘 감싸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내 내면의 죄까지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드러난 죄, 선을 넘는 태도의 죄, 죄에 뿌린 마음의 다 사악한 이 성품의 죄까지 깊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심령도 씻어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경건한 자를 언제나 기도 들어주신다,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다윗이 체험한 것이며 받아들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증거했으니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더욱더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함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믿음의 생활하기를 힘을 다해서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슨 일이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에워싸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는 축복의 생활이 이 어려운 때에 사랑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주님, 찾아와 만나 주셨던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선자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던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씻어주셔서 심령까지도 깨끗게 하셔서 주님으로 살게 하셨던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나 주셔서 나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게 주셔서 홍수가 범람할 자도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전염병의 기근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주신 축복을 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우리 금천체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게도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다윗을 만나셨던 주님, 이사야 선자를 만나셨던 주님, 선자라도 할 줄 주님 함께 하실 수 없으셨으며 다윗을 할 자도 하실 죄를 범하게 될 때 함께 하실 수 없으셨기에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찾아와 만나 주시고 깊은 심령의 죄까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드러난 죄도 씻어주시고 잘못된 태도의 죄도 회개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사악한 성품도 고쳐주시고 지셔서 이젠 정결한 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던 주님, 우리도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금천체계의 성도들 다 만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만나시면 다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 구속의 은총을 받을 겁니다. 기도한 자가 될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도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내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금천체의 성도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넘어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였지만 껍데기만 선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던 그 이사야 선자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수 없던 그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회개한 그것을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던 주님, 우리 금천체일교회 성도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이 주님이 찾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 만나주신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 아닙니까? 주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정결한 심령 회복되게 하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외워주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방에 두렵지만 심령의 평강 주셨기를 원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싸우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간구하게 될 때 주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안수하심으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에 살리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커다란 은총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주님, 날마다 만나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주지 않으시면 곁길로 갑니다. 좌로우로 치우칩니다. 두 번 다시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도도 받으시옵소서. 11조도 받으시옵소서. 감사도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 받아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아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살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하는 심령이 되기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거하시는 내 가정이 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갈 때 아픈 것을 바라보지 않고 감옥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질 않았어요.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신 주님, 어려운 때에 성도들에게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전염병이 있을 때 전염병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달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축복을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택함받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